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더 가까이 다가와지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한 3개월 조금 못 봤네요. 네, 그래도 어저께 아마 요한복음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오늘은 구약 성경으로 넘어옵니다. 네, 성경이 크게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 아시죠? 네, 지금까지는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오시기 전, 메시아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몇 개월은 그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을 좀 보시고 오셨어요? 오늘부터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아마 다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앞에, 오늘은 4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만 아실 테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모세라는 그 지도자가 5권의 책을 썼습니다. 5권의 책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죠? 민수기, 신명기까지. 예, 신명기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민수기 끝나면은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죠. 그래서 앞에서 구약 1번부터 5번째 책을 모세라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께서 5권의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4번째 책인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이 민수기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땅에 가기 전까지 이야기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그 배경은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광야에 오게 되었나? 신의 광야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의 산, 생각나겠죠? 여러분, 신의 산에서 뭘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받았어요. 그 산이에요. 신의 광야에 머무르게 된 그들의 광야 이야기,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의 역사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일부 가운데 함께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이, 민수기라는 책이 영어 성경에는요 숫자들 이렇게 적혀 있어요. numbers 이렇게 적혀 있고요. 히브리 성경에는요 광야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숫자가 나온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앞에 47절부터 보았는데 46절 끝에 끝나는 절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숫자를 세거든요. 계수하거든요. 오늘 몇 명 모였지? 오늘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사람들이 몇 명이지? 해서 모은 숫자가 60만이 조금 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6절에 60만 3,550명이다, 이 말씀이 딱 기록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는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고 있습니까? 집에 가고 있습니까? 어디 여행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행 중일 수도 있어요. 광야는, 그쵸? 광야가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요, 희한하죠? 여러분, 광야를 여행을 하러 다녀요. 이 말은 광야 생활이 어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광야의 그 길은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못 살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몇 년 살게 하시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세요. 집도 없는데.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잖아요. 뭐 광야에 물이 있겠어요?
두 다리를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몇 년 살았다고요?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마시게도 하시고 입혀도 주시고. 그런데 그 광야는요,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머물 곳,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너희들 신분을 봐봐라. 너희들 신분은 이제 바로의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내 백성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너희들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땅을 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 그리고 몇 살부터 들어갔을까요? 청년 20세부터 몇 살까지 전쟁에 참여할까요? 50세까지. 20세에서 50세까지 해당되는 남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뭘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가? 이스라엘의 군대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군인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군인으로 군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이제 내가 취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이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으로 이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경험하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의 수가 46절에 60만 3,550명이었다라는 것이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2절과 3절이에요. 1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랐을까요? 잘 따랐을까요? 잘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60만이 조금 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에게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그 다음을 위한 여정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불러주신 자리에 여러분 잘 나가십니까?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잘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물론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가자, 또 전화해서 이번 주에 와라, 이렇게 해서 전화 받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이 땅에 있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그 자리가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오늘 내가 시간을 보니까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약속이 더블이 된 거예요. 여기도 좀 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 또 나와야 되고,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사람은 예전에 그 애굽 땅에서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은 이집트 왕자. 영화 제목도 있어요. 이집트 왕자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언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몇 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죠? 나이 80세. 여러분이 조금 나으시네요. 1부 때도 물어봤거든요. 대답을 못 하셔서 보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대답을 다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다 대답을 하시네요. 여러분이 조금 더 낫습니다. 모세 나이 80세. 여러분 8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신학교 가라. 여러분 그러시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일찍 부름을 받아서 저는 조금만 고민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퇴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삶의 자리를 이제 50이 넘으면은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 100을 봤을 때 50이 넘으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서서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을 난데없이 어느 날 부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구원해야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모세 반응이 어땠죠? 모세가 하나님 불러주시는 그 명령에 올바르게 순종을 했는가? 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대답이었어요. 두 번째 13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건데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갈등이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4장 13절 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다라는 말입니까? 못 가겠다라는 말입니까? 못 가겠다.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그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무려 3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간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는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아예 하나님의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낫겠다. 하나님 부르시면 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내 다리가 가고 내 의지가 있고 약속을 했지만 여러분 결국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불러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나약해요. 가진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은 다 이걸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무엇이냐? 부를 때 너가 순종하니? 불렀을 때 네가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비록 모세는 내가 못 가겠다라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그것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거룩한 그릇과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온전하고 완벽한 부르심의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자리 있으실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적기임을 기억하시고 부르신다 바로바로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은 내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주님의 숨은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거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소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 50절, 51절 여기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 위에서 지금은 성전이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광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텐트였습니다. 텐트를 치고 걷고 세우고 운반하고 하는 일들을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 하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많은 지파 사람들이 다 골고루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떠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너희들이 그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이제 나눌 말씀인데 민수기 3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셨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여서 택한 내 백성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이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레위 지파가 뭘 잘해서 레위 지파가 진짜 거룩한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레위 지파는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숫자도 작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1장에는 계수를 하거든요. 지파 사람들 막 집계를 하거든요. 근데 평균 한 5만 명이다 라고 하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평균은 5만도 안 됐어요.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만 5천도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5만 평균 인원에서 계수된 사람은 모든 남자가 계수된 게 아니에요. 20세 이상, 50세 미만, 전쟁에 나가서 정복할 이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 여러분 그 부름받은 자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으로 50세 미만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려니까 숫자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난지 한 달 된 남자 아이부터 계수를 하게 되었는데 고작 그 인원도 얼마나 됐을까요? 다른 지파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략 한 7천 명 정도. 너무너무 작은 연약한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하셨다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끝날 무렵에 야곱이 등장하잖아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다 앉혀놓고 무엇을 해주지요?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레위와 시므온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은 도무지 이걸 축복의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가,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하는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원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그 야곱에게는 딸 한 명 있었거든요. 딸의 이름은요, 디나라는 그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 그런데 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이제 추장의 아들로 인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 할례 없는 사람들을 모조리 진멸하자 해서 이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나서, 여러분 그럼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아파요. 그 틈을 타가지고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족속을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버리는 사건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거를 누가 기억했냐? 야곱이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결과가 바로 레위와 시므온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레위 지파를,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한없이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택하신 이유가 또 하나가 기록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빨리 산 밑에 내려가 봐라. 하나님께서 재촉하시면서 모세를 산 밑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내려왔더니 산자락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었죠? 만들어서 금송아지 앞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에 다 태워서 재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잿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죄를 씻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이때 나와라. 어느 지파가 나올래? 누가 나올래?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누가 나왔을까요? 그때 레위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결국은요, 레위 지파가 모세 앞에 나가게 되고 결단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려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희생되는 일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의 그 결정이 과연 쉬웠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모세가 나올 사람 나와라, 너희 결정해라, 이런데 레위 지파가 쉽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지파 숫자도 작은데, 연약한데 이 지파가 그냥 나아갈 수 있었을까? 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싸우잖아요. 무려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850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850명에게 너희가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하나님 섬기려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 섬기려면 바알만 섬기든지 할 것이지 너희가 어떻게 가운데 서서 이리저리 저울질하고 있느냐. 그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 저울질하다가 한 사람이도 나왔습니까? 안 나왔거든요. 결국 850명 모조리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레위 지파가 얼마나 나오기가 힘들었을까? 우리는 숫자도 작지. 이런 열세, 그리고 또 사람들 나가려고 하니까 뒤에 옷자락을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우리하고 같이 금송아지 만들 때는 언제고, 모세가 와서 나오라고 하니까는 너 혼자만 나가냐? 이러면서 뒷자락을 막 잡아당기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들의 모욕, 그리고 비아냥거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레위지파 사람들은 모세의 명령, 곧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좋은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머뭇거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거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싫어한다라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저울질을 많이 해요. 여기 우하고 사람들 갔더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 긋고 다시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받아주시죠.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결정하고 나아간다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당장 주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당장 주시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또 보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좀 더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고백하는 것 가운데 이 좋은 선물들을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면서 이거 주신 분이 누군가를 너희들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순간도 내가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당장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아이들이 떼써서 주면은 여러분 바로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떼쓴다고 바로 주지 않잖아요. 기다려보게 하잖아요. 그게 귀한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 내가 떼쓴다라고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그와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은혜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구나. 이게 아빠의, 엄마의 마음이었구나.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이었네. 이거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 주실 때도 있지만 주시지 않는 더 많은 이유는 더 큰 거, 더 귀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선한 것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것. 여러분, 선한 것을 여러분 그러한 결정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의 그 주체가 누굽니까? 이 일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소유된 백성, 누구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받을 영광의 자리에 내가 너희들을 초청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어떻게 받겠어요? 그런데 영광 받을 그 자리에 내가 너도 있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리자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해서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표본이 되도록, 모범이 되도록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교회 문 밖에서도 그렇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될까요? 하나님 계신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 그렇게 만나셨어요? 아마 그렇게 만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뭐 한 분 계실까?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도 마음으로 만나셨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난다라는 건 내 마음속에 그분 때문에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이 너무너무 사무치는 거예요. 마음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군가에게 말하겠죠. 가장 가깝게는 가족에게 말하겠죠. 또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 그 말이 듣는 사람들 마음에 사모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까요? 안 만나 주셨을까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만나볼까? 나도 만났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를 그들이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게 기적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싶다. 변해야지. 이런 변화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나도 보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걸 나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 그 모습이 정체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도 정체성이란 말을 너무너무 많이 써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도록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누가 살아가는? 레위 사람들이 살아간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때 세상이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지 가치를 알까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끝까지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광야가 종착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광야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마지막 종착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어떻게 간지 아십니까? 우하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 서서 이렇게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야기하시기 전까지는 아마 우하고 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뒤섞여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법.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복지 들어갈 때 어떻게 갔는가? 여러분 지금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있어요. 신의 광야에 머물렀어요. 신의 광야에 지금 정리를 했는데 한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지금 한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만들었는가? 성막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성막 중심으로 사방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각각의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지금 신의 광야니까는 나중에 또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신광야도 가고 막 광야 막 이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성막을 다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치고 걷고 운반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워져 있는 성막을 정리를 해서 어깨에 메고 갈 때 그대로 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대로. 우왕좌왕하면서 줄 서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각각 지파별로 있으니까 진이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떠서. 이 말은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삶의 가치의 중심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면은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냥 불나방처럼 살아가겠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의 영혼에 채우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가 있다면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중심을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모시면서 하나님을 영접하시면서 하나님 중심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고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잊지 마시면서 주님 부르실 날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이 세워주셔서 같이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같이 가셔야 돼요. 어느 한 분도 떨어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가기 위해서 서로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걷지 못하면 업어도 주시고 함께 감아도 태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복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본보기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삶의 다짐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어느 한 사람도 뒤로 처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지체가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건져 끌어올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